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다가 오늘 또 심야 기도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의 가정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정들과 개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영적 전쟁해주며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모임이 언약 잡고 모여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임이 마가다락방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흑암을 꺾어 주옵시며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밤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캠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서 봐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지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도 캠프 때 무엇을 보았으면 좋겠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신자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야 되고, 불신자들이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 역사하시는구만,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볼 때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죠.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이 보이네.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이네. 라고 우리는 그걸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말씀 안에서만 주님이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지금도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참된 제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요.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이 맞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가서 봐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말씀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전부 다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그대로 역사하셔요. 봐보세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생명보존을 위하여서 방주를 지어라. 왜냐? 홍수가 일어날 거니까. 그런데 우직하게 노아는 120년 동안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산 중턱에다가 전혀 사람의 이성이 맞지 않는데 산 중턱에다가 갔다가 방주를 거기서 120년 동안 말씀 붙들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했죠. 비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그대로 왔어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 가족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 살았는데 무슨 비가 오냐?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죠. 6월절의 역사를 이룬 거죠. 뭔 피 바른다고 되겠나? 라고 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죽였습니다.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렸죠. 그거 보세요. 그때에 바로왕이 꺾이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단강을 가르는데 관리들과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 발에 요단강의 발이 딱 잠기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대로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여리고성에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7바퀴를 돌아라. 말하지 말아라. 마지막에는 나팔을 불어라. 맨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말씀대로 합니다. 왜 자꾸 말하면 불신앙해요.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불면 외쳐라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의 역사.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공격해 올 때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흑암을 꺾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 그래서 저는 그렇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게 말씀 붙들으니까 든든해요. 말씀 붙들으니까 불신앙이 없어. 말씀 붙들으니까 갈등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왜냐? 벌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가?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진짜 우리들은요 자꾸만 내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고 이런 건요 참 말씀과 안 맞는 겁니다. 말씀과 안 맞아요. 이게 내가 너무 강한 사람하고는 말씀하고는 안 맞게 돼 있어. 말씀하고 안 맞게 돼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 길과 너의 길은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내려놔야 돼. 우리가 꼭 맞는 것 같지, 다 맞는 것 같잖아요. 말씀과 딱 비교해보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갇혀 있어요. 내 생각, 내 주장, 그리고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딱 그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과 안 맞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말씀과 안 맞아요. 말씀과 안 맞으면 서로 불편해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와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땅을 적시며 모든 농작물을 다 채소를 적셔 가지고 거기에서 종자와 열매를 맺듯이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은 반드시 이루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딱 보세요. 역사를 딱 보라요. 성경사, 교회사를 보세요. 말씀대로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딱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온 십자가에 질 것이다. 부활할 거다. 그대로 말씀대로 그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주님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은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자,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편안을 나게 주는지 몰라. 말씀이 없으면 불안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예? 왜냐?
죽음 이후 문제까지 끝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뭘로 역사합니까? 기도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나 좀 바라봐라. 뭘 그렇게 세상 바라볼 게 많아 바빠서 나한테 코도 안 보이냐.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요. 하나님을 향한 문은 닫고 세상을 향한 문은 열어놓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에?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어떻게 나 없이 할 수 있어? 인생? 에? 나 없이 되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섭하셔요. 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정신 차리고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응답받으면 기쁘잖아요. 기쁘잖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봐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언약 잡고 오로지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역사를. 우리 성경 오늘 본문 읽었나요? 읽었죠? 안 읽었어요?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잖아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나 기도 없이도 잘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나 기도 요즘 안 하는데요. 잘 돼. 혹시 이거 이상하네. 예배를 이렇게 한 번씩 안 드려도 그냥 살만하네. 내 일이 그냥 되네. 사업이 되네. 뭐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뭐 기도 안 해도 되잖아, 인생.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혹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편안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그래도 너 잘 되든 안 돼.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안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더 망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환경을 주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역사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기 위해 그제야 꽃이어리라.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지금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민족, 만민, 딱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쪽에 방향을 맞추고 딱 가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나타나요. 첫째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하나님이 왜 그 현장 가운데 그 모질한 사람들 속에 역사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왜 저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왜 그랬을까? 거기 120명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나?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 오직의 답.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옆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주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귀신 들린 자를 몰아내 주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하면서도 아리까리했죠. 보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다가 없어졌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죠. 현상을 보고 현실 문제를 쳐다보면서 막 금방 믿음이 뭔가 되어지면 믿음이 막 확 불탔다가 뭔가 조금 안 되면 금방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러면서 금방 불신앙이 빠져고 다운되고, 그게 벌써 말씀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왜요? 우리 감정은 자꾸만 변하잖아요. 환경은 자꾸 변하는데요. 현실은 자꾸 변하는데 그것 따라서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그래 붙들어야지. 어떤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끝.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예수님 십자가 져야 당연하잖아요. 말씀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 잃어버리고 예수님 도망갔으니,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구나. 베드로부터 해서 다 도망갑니다. 그때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합니다.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 그때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요 사람이 500명 정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한 모든 걸 봤는데 약 여기서 120명이 남은 겁니다. 남았는데 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개인 미션을 다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에는 사탄이 임금 노릇하면서 흑암의 나라가 장악해가지고 인생들이 고달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들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40일 동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답을 냈는가? 어느 정도 답을 냈나?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금종령이 내렸어요. 거기 못 가도록 가면 안 돼요. 요 지금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이 눈이 시뻘거 가지고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숨는 겁니다. 다 숨어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숨어들은 거예요. 왜? 이단이라고 찍어버렸습니다. 잡히면은 감옥 갑니다. 잘못하면은 그때는 이제는 순교하는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렸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끝이다. 답을 딱 내버린 겁니다. 죽어도 좋다. 그래서 요 사람들은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요 사람들은 핑계가 없습니다. 요 사람들은 생명까지도 던졌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딱 답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끝을 딱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끝. 그리스도는 모자람이 없고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믿음의 사람을 다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딱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사탄이 가지고 놉니다. 흑암이 안 꺾입니다. 마음에 자꾸만 염려가 많고 갈등이 많고 불안하고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걸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오직의 답을 가졌냐?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자신과 우리 가정, 가문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왜냐? 그 정도로 종교 우상을 많이 섬겨봤어, 우리 집안이. 제사 지내고 조상신 섬기고. 답이 안 돼. 완전히 망해버렸거든, 우리 가정.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난 이후에 가정이 회복됐다니까. 아무리 봐도 종교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돈 갖고 지위와 권력과 지식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딱 그렇게 답 났어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끝내실 분은 오직 예수다. 이렇게 답이 딱 났어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이때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어정쩡하면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딱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직의 시간 속으로 들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게 뭐냐?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이요. 이 말을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좀 바라봐라. 너 너무나 다른데 마음이 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마음이 너는 다른 데 있어. 응? 그래서 이들은요, 몰입하는 시간을 오로지 오늘 14절에 갔으니까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오직의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방금 이야기했죠. 오로지 기도를 한다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힘을 썼대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한 번 하는 거, 두 번 하는 거 다릅니다. 다릅니다. 두 번 하는 거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거하고는 한두 번 나가고 또 다릅니다. 기도의 흔적들이 다릅니다. 내가 그냥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내가 기도해 보면 알아요. 내가 영적 전쟁을 계속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흑암이 점점 꺾여요. 꺾이면서 이놈이 도망갑니다. 계속해 보세요. 우리 영적 문제 있잖아요. 우리 가족을 보니까, 가족들을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사탄의 영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하지 말아요. 계속해서 우리 가정의 배후에 역사하는 이 어마어마한 잘못 띄워진 모든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분리를 가져오고, 그렇죠, 경제의 가난의 영, 채무의 영들이 있죠. 타락의 영들, 중독의 영들, 여러 가지 약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이러한 영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꺾어버려야 돼요. 계속 꺾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응답이 와 있음을 알 겁니다. 어느 날.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영적 전쟁 해보세요. 하면 달라요. 다르다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여기 가서 13장 16장 13절 16절 25절에 가서 보세요. 13장 1절에서 4절 쭉 가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금식 기도합니다. 선교 활동에 선교 여행을 가는데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다는 사실.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직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 전도는 여기는 기도인데 이 증거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직의 답을 딱 내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오직의 시간을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성취되어집니다. 제자가 일어납니다. 현장이 그때서 정복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안전뱅이가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안전뱅이가 치유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보여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사마리아 성,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가면서 큰 기쁨이 있더라. 증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캠프 때 지금 사탄은 굉장히 쫄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기도 제목으로 딱 잡아요. 하나님,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기관과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사업터 속에, 내 직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딱 어떻게 그러면 실천할 것인가? 실천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매일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형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되 어떻게 합니까?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씹어보세요. 말씀을 야금야금 한번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다를 겁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딱 담으세요. 캠프하면 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합시다.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나온 걸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해 보세요. 이번에는 교회 주변과 아울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5주 우리의 현장을 가는데 이 지역을 우리가 파고드는데요.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무당집을 갈 겁니다. 모두 다. 무당집을 팀을 짜서 가는데 무당집을 10군데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무당집 누구 팀을 이루어서 들어가세요 할 겁니다. 그러면 설문지를 줄 거예요. 그러면 설문지 그대로 가서 왜 무당이 되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설문지대로 10개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 대화하다가 여러분들 눌리면 안 됩니다. 눌리면 안 돼요. 눌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점쳐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점을 쳐줘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무당집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 명단이 빨리 이름이 나와가지고 3월에 올려서 흑암을 꺾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용준 랩넌트를 위해서 수능을 놓고 기도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의 답을 내고 오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의 증인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 제목 나온 걸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